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회복 운동의 마지막으로서 차세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침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세대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차세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임 여성들이 이제 출산율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아이를 놓느냐 그랬을 때에 0.96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자 한 명이 한 명을 놓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못하게 아예 안 놓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구 절벽에 도달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일들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정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진교교회는 우리 진교교회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하나의 차세대까지도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면 우리 진교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쳐지지 않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그냥 귀찮다고 쫓아내버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들을 보내지 마라, 내게 다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셨다면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교교의 다음 세대가 우리 진교교에 가득해서 우리 진교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장되는 이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존귀한 세대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가져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세대를 위한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시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삶을 살았는데,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각이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눈이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뭔가 하면 내 시선이 자꾸 바뀌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데, 뭘로 시험하고 테스트하는가 하면 내가 행하던 어둠의 일을 끊어버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눈도 자연히 바뀌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눈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를 쫓아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위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비인격적인 존재,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아주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돈이 안 된다.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에게 오는 성가신 존재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이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아이들을 쫓아내느냐. 내게로 데려와라.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다.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쫓아낼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축복해 줄 존재로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교회에 오는 이 차세대들은요, 우리가 쫓아낼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품에 안고 축복해 줘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서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잠시 이제 머물렀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내려갔는데요. 여러분, 그 방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요, 이 아이들이 막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도 막 들어오고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막 들어오고요. SFC 학생들도 막 들어오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직까지도 진교교회에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많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1층에 보니까 아이들이 가득 앉아가지고 방석을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차세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안 된다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래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이 교회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행복해져야 되는데 사실 진교교에서 가장 행복한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교회 오는 게 재미있고 즐겁고요, 교회 가면 무서운 곳, 그 무서운 어른들이 쫓아내는 곳,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교회에 가면 나 같은 아이들도 그냥 막 환영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만 기다리고 그냥 막 주일날만 되면 교회로 쫓아오는 그런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먼저 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진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뭔가 하면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너 돈 안 돼, 이 아니라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뭐 별 쓸모없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야, 너희들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우리 진교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축복이자 미래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오늘 나가실 때 아이들을 보거든 그냥 이렇게 안아주십시오. 근데 참 조심스럽기는 하죠. 옛날에 우리들은 아이들이 오면 막 안아주고 뽀뽀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왠지 모르게 이 시대적 사회 자체가 아이에게 막 그렇게 하면 왠지 부모님들이 불편해하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그래도 아이들을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이 아이들은 너무 행복한 거죠. 요즘 아이들이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해주면 이 아이들은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주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가정에도 자녀들이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죠.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신방했어요. 나이 많은 집사님 한 분 신방했는데 저한테 이러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이를 8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8명을.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이 아들이 하나 해주고 저 아들이 하나 해주고 이 딸이 하나 해주고 저 딸이 하나 해주고
목사님 내가 참 키운다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애들 많이 낳아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십니까? 여기는 우리 젊은 사람들 최소한 8명까지 한번 애써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전엔 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맡겨주시고 책임질 줄 알고, 요즘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힘들어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아이를 놓으니까 그렇게 좋대요. 말씀 그대로죠. 이 8명의 자손들이 전통에 가득하니 그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주일학교, SFC, 청년, 대학생들이 많아 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진교회의 다음 세대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이 아이들이 아버지 없어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 나오면서 그런 공약을 했더라고요. 이제 젊은 애들 20세가 되면 1억씩 주겠다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 젊은 세대에 대해 가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원에는요, 이게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집을 살 때 1억을 대출을 해주는데 그 1억을 나중에 아이를 놓고 거기서 10년간 키우면 그냥 이렇게 시에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안타깝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창원에서 결혼하는데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도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억 주겠다. 그리고 결혼하면 집 주겠다, 대출 받아주겠다, 막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속에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우리의 미래의 재산이고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세에 대한 시각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 진교교에 오는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자기의 생애의 기억의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저들을 품에 잘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세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거울이다. 오늘 성경 본문이 참 기막힌 이야기 하나 하죠. 뭡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보통 천국에 들어가는 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나 믿음 있는데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들어갑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가지를 말했어요.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걸 설명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 6가지를 이렇게 짚어줬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무능하다. 전적 무능. 아이들은 혼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전적 무능.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래서 항상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전적 무능.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손잡아 주세요. 다 그러죠.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젖을 막 먹기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누구냐? 진짜 예수 믿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젖을 사모하더라, 그 말이죠. 네 번째는 배우고 모방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고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좋은 거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자녀에게 투영되죠. 우리가 가끔 자식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 자식이 누구 닮아서? 나 닮아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가장 못난 모습을 자식이 더 볼 때, 보여줄 때 화가 나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식들이 우리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뭔가 보고 배운다는 것인데 우리는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죠. 마지막으로는 부모와 늘 동거한다,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요,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이다, 너희들의 거울이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배워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교에 오는 차세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강팍하진 않은가, 내가 너무나 지금 마음이 딱딱하진 않은가,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막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막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이 솟아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제 애들처럼 저렇게 웃었는데 지금은 내게 웃음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막 우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는 울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막 배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배우고 우리는 또 걔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거울 삼아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깨닫겠어요. 나이가 드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수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배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게 뭔가 하면 꼰대라는 꼰대. 여러분, 꼰대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꼰대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말이죠, 꼰대 행세를 막 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 문화 뭐 이런 거.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너희들하고 달랐어. 이게 전형적인 꼰대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교육자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센스,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함,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런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용성을 배제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익숙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대로 살다 나 죽을래 막 이러고 그냥 막 변화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가 굳어지는 거예요. 화석화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들에게 좋은 점을 자꾸 배우면 내가 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 변화를 사모하는 거죠. 아이들의 변화는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나죠.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면 아이들이 푹푹 커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많은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이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굳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삶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도 대단히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다. 우리가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거울을 삼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가면 그 젊은 청년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에 나와서 막 헌신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이 나라에 젊은 세대가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른들에게 보고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자기의 스승으로 삶을 만한 그런 성도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이제 다 우리 어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 다음 세대도 있긴 한데요. 우리 진교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리 진교교회에서 어떤 분을 닮아가고 싶으세요? 한번 조사해 보면 거기 제일 윗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복된 일이죠. 나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닮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닮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 진교회의 차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부흥되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참 멋진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수용성과 변화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그 사람이 영생 얻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기에 받들다 이렇게 나와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럴 때 이 받들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데코마이라 그러는데요, 영접한다,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닌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지, 맞아, 아멘이지, 그래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변화와 수용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주일마다 오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나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는 이 행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진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세대의 회복은 미래의 축복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아주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이들을 안고 하나씩 하나씩 축복해 줬다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은 쫓아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머리에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축복도 참 귀하죠. 근데 예수님의 축복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바로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만약 지금 여기 오셔서 우리 진교교의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축복해 주고 있다면요, 저는 지금 막 서울에 있는 애도 내려오라 그러고 부산에 있는 애도 내려오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축복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축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두고 그들의 미래가 복되기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멋진 인생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했지 않겠어요? 그 축복 속에는 미래가 들어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한다면 미래를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부모의 특권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보호자, 그늘이 되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축복권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축복권은요,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축복하고 야곱도 축복하고, 그렇죠? 이삭도 막 축복하죠. 왜 그래 저기 야곱과 그 에서가 그렇게 축복을 목말라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포함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또는 아니면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자녀 세대를 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축복보다는 저주를 많이 했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이죠, 자녀들을 저주했던 경험들이 참 많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능력 있는 축복이 쏟아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아이들이 뭐 할 때 아이들의 배후에서 계속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손자 손녀들에게 막 축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24절은 요셉의 축복인데 이 내용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이 축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땀을 넘어서 축복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복을 받으며 민족이 살고, 이 아이들이 복을 받음으로 나라가 살고, 이 아이가 복을 받음으로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원수가 우리를 쏘려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요셉의 팔을 더 강건하게 하셔서 원수를 작살내버리는 거죠. 우리 앉아있는 이 학생들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지금 이 2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원수 마귀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축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그런데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날 때부터 아이에게 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게 뭡니까? 공부해라. 무조건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막 공부로 작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부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그거보다 앞서서 그 아이들에게 너는 존귀한 아들이, 너는 요셉과 같이 너의 축복이 담을 넘는 아이다. 그러니 공부해라.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 이게 놀라운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진교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유대인들은 막 이런 축복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 때까지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너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축복하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쓸모없는 인생으로 생각하죠. 근데 교회에 오니까 우리 어른들이, 내가 잘 모르는 아이인데 걔를 붙들고 머리를 툭 얹어주면서 손을 얹어서 너는 미래가 있는 아이고 너는 축복된 아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는 앞으로 존귀한 자가 될 거야. 세상에 내가 모르는 아저씨가, 내가 모르는 할아버지가, 내가 모르는 할머니가 자기의 머리에 대고 계속 축복해 주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면 이 아이의 마음에 자존감이 일어나면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나는 복된 인생이야. 나는 축복된 사람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교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 진교교회에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이 또 잘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문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아이가 복 받으려면 진교교회 가라. 다시 할까요? 너희 아들이 복 받으려면 저 진주에 있는 교회 가라. 그러고 싶어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 너희들의 자녀가 복 받기를 그러면 진교교회 가라. 아멘이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함으로. 너희들 우리의 미래다. 자녀가 잘 되는 게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아이들이 잘 돼봐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지.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여기서 목사님들이 나오고, 여기서 세상 가운데 기업가들이 나오고, 여기서 의사들이 나오고, 여기서 또 뭐 세상에 탁월한 그런 존재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차세대의 회복은 미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품에 안고 다 축복.
주님이 하신 일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 자식들을 축복하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세대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차세대가 회복되려면 우리 어른 세대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죠. 뭐라고? 돈 안 되는 놈들, 이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 시각이 바뀌는 거죠. 차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아, 쟤처럼 저렇게 순수한 마음, 쟤처럼 저렇게 의지하는 마음, 쟤처럼 저절 사모하는 마음, 쟤처럼 낮아지는 마음, 쟤처럼 그냥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저 마음, 저 아이에 있는 기쁨, 저 아이에 있는 그 놀라운 그런 것들 내가 배워야지. 어른들이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아이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차세대의 축복은 미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 진교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충성과 주의 종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가득한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